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의로워지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 그 노력에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일에 애써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형상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구원하신 건데, 이 하나님의 형상 혹은 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스도와 연합 되어간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간다, 또 우리 성결교회의 용어로는 성결케 되어간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은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목적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밖으로 드러나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겠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섞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녹아드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드러나고, 희락으로 드러나고, 화평으로 드러나고, 오래 참음으로 드러나고, 자비로 드러나고, 양선으로 드러나고, 온유로 드러나고, 또 충성으로 드러나고, 절제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희락을 경험하게 되고, 화평을 경험하게 되고, 오래 참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 안에서 경험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도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형상은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거지. 차이가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사랑은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사랑해줘. 그건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줬다고 생각해서 나는 주니까 너는 왜 안 주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오래 참았어요. 내가 오래 참았으니까 너도 참아라. 그건 내가 한 거지. 그건 성령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그래야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안 그러면 육신의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수양의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내 인격의 성품의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만들어내시는 열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그 열매를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먹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또 성경을 전하는 것도, 그것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재료를 먹이는 거고요. 잘 조리해서 맛있게 먹이는 건 성령의 열매를 먹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어서 내가 말씀을 먹잖아요. 그죠? 내가 말씀을 먹어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먹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죠.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 재료를 가지고 어떤 것들은 비빔밥을 만들고 볶음밥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내가 주의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음식을 내놓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는 사랑이라는 음식을 내놓는 거예요. 화평이 필요한 자에게는 화평이라는 음식을 내놓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한 자에게는 또 절제라고 하는 음식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내 양을 먹이라. 뭘로 먹일 거예요? 뭘로? 사랑, 성령의 열매로 먹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그렇게 먹이면서, 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셨죠. 내가 양식이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양식이 되셨어요. 우리의 양식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과 연합이 되어 그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 주님의 형상이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나고 드러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럼 나 또한 사람들을 먹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먹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먹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육적으로 먹이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내가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뭐 그 욕심 조금 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먹이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먹이는 거예요. 네? 먹이는 거예요. 그게 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자, 이제는 명확해졌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수 믿으시면 안 돼요.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예수 믿으시면 성장이 없어요. 성장.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목적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밖으로 안 드러나면 내가 예수님께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그분이 나를 통하여 그분이 증인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우리가 증인돼야 되는데. 근데 그 증인 되려면 증인은 말하는 사람만 증인이 아니라 순교자가 증인이라고 어제 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랑의 열매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제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오늘 나오잖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종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종노릇. 그게 방법이에요. 방법이에요. 사랑을 위하여 종노릇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사랑 안에서 걸어가라 혹은 사랑 안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걸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으로 걸어가는 거 혹은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자, 여러분, 자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그죠? 서로 26절에서도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서로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그죠? 서로 그리고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라고 하는 말. 자 그리고 17절에도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죠? 또 서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서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게 서로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자 모든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교인들이니까 다 그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가 사람한테 종로로 타려고 하면 못합니다. 한두 번 하다가 그냥 막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막 성질 나고 막 우울하가 치밀어가지고 못하죠. 사람한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서로라고 하는 것을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또 그분의 사랑을 배워야 되고 또 그분의 사랑을 따라해야 되는 성도잖아요. 네?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분이 날 사랑하셨고 날 사랑하신 그분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사랑을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사랑 안으로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종로로 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으로 못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못 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제가 어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체험이나 혹은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반드시 그런 진리가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롭다라고 하는 체험은 못하고 있죠. 왜냐면 나도 어제 죄지었고 오늘도 죄지었고 잘못했는데, 그죠? 네, 내가 항상 의롭다라고 하는 체험을 항상 하기는 않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어요. 자,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선고하셨어요. 이거는 불변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가 있어도 판사가 무죄라고 선고하면 그 사람은 무죄인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무죄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재판정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고하셨기 때문에 의인은 의로운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의 상태와 나의 모습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고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여러분이 느꼈다, 체험했다, 여러분이 이해한다 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럼 이 말을 바꾸어 읽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영이 계시단 말이에요.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영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초점이 왜 잘못된? 첫째는 우리가 사람한테 종로로 탄다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서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이게 한두 번 하다가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쭉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자,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하는데 그걸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죠. 육체는 죽었으니까. 육체는 처리됐으니까. 육체는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여러분, 우리 목숨이 끊어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육체, 죄의 본성을 가진 이 육체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그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정확히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항상 우리 안에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또 말씀을 설명해드리고 하니까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또 믿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는 건 다 육신적인 것들만 보이고 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또 안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영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기도 누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구할 바가 뭔지도 모른 채 기도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구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해요?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주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내가 나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응?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실 거야.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고 그리스도가 내가 살아야 할 삶을 계속 살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부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속 여러분 확인하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뭐 항상 가능해지진 않아요. 그 항상 가능해지려면 우리는 그만큼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짝 발 걸치고 있으면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발 걸치고 있으면서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여러분 전기가요. 여러분 이게 전기 두 선이 딱 이렇게 잘 묶여져 있어야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다 보면 이게 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깜빡깜빡 거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됐다 될 때는 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딱 붙었을 때예요. 안 될 때는 뭐 그리스도와 떨어졌을 때요.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떨어진 이유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영이 약하든지 내 안에 죄가 강하든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삶이 어렵고 피곤해서 내가 지쳤든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떨어져서 안 된 건데 안 되니까 아휴 안 되나 보다 해봤는데 안 돼요 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영하고 나하고 너무 멀어져 있으니까 그게 은혜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멀어진 거예요. 멀어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쳐서 그런 건지 지쳐서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삶이 너무 피곤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간중간에 우리의 몸도 좀 쉬어야 되고 마음도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휴식이 없는 삶은요 전체적으로 지쳐 있어서 완전히 번아웃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다 연결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마음이 늘 이렇게 건강하게 강건하게 유지되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영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 훈련을 안 한 거죠. 기도를 안 하고 말씀으로 공급되지 않고 하니까 내 안에 계속 은혜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비가 맞아야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러면 비가 안 오면 다 말라가지고 흐물흐물해지잖아요. 비가 안 오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은혜의 단비가 계속 이렇게 내려야 내 영이 그 은혜의 단비를 먹고 강하게 이렇게 성장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돌아봐야 되죠. 내가 은혜에서 멀어졌구나. 은혜의 자리를 은혜의 통로에서 내가 멀어졌구나.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다시 이제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영을 강하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리스도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죄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멀어집니다. 그죠? 중요한 세 가지 요소예요. 그 밖에 다른 이유들도 있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주님과 떨어져가지고 잘 안 되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여러분 이것들이 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계속 우리는 처리하는 거예요. 내 몸도 마음도 항상 건강하고 활력 있도록 계속 여러분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성결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영이 항상 주의 은혜를 먹고 건강하게 아주 생기 있게 그렇게 유지가 되도록 강해지도록 또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고 애써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는 내가 허락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빨리 나가라 그럼 나가는 거예요. 죄 빨리 내보내세요. 죄가 너무 재밌잖아요. 죄가 너무 좋잖아요. 죄가 때로는 죄지면 속도 시원하고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 내보내세요. 그냥 빨리 나가라고. 그럼 나가요. 죄는 내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요. 정말 나갑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왜 있냐? 여러분이 나가라고 안 해서 계속 있는 거예요. 죄는 내 허락 없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이건 법이에요, 법. 이건 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죄가 내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죄져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인이 그리스도이신데 감히 어떻게 죄가 내 안에 들어옵니까? 다 내가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그러면 나갑니다. 나가. 친절하게 나가세요라고 하지 마시고요. 나가라고 소리치세요. 친절하게 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다시 연결이 되는 거죠. 딱 연결이 되면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다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뜻도 그분이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여러분 성령이 강하면요 내 성품이나 내 기질이나 내 마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영이 강하면은요 내 성격과 상관없이 내 기질과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됩니다. 그거는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그러니까 그 성령이 서로 좋은 노릇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육신으로 나로는 이게 안 돼요. 어떻게 서로 좋은 노릇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거다. 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께 요청하고 그리스도께 도와달라고 그러고 늘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돼. 기도도 잘 안 돼. 그러면 내 그리스도가 떨어진 거예요.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연결되면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노릇 할 수 있습니다. 자, 종노릇 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더 연합이 됐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형상이 내 안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때 우리 안에 생명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때 생명이 강력해져요. 점점 생명이 그 생명이 나를 살리고요. 나를 살려요. 그 생명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생명. 그걸 조회라고, 그걸 영원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생명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숨 생명이 연약해져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조회, 영원 생명이 약해지면은요, 목숨 생명이 연약해질 때 나도 연약해지는 거고요. 우리의 살림이 약해질 때 나도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숨이라는 건, 우리의 목숨, 우리 육체라는 건 계속 늙어지고 병들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영은요, 이거는 계속 강해질 수 있어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원 생명, 이 조의 생명이 계속 강해지면 육신 생명이 약해져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살림살이가 약해져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기도로 성령 안에서 종로로 타여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서 더 많이, 더 크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 지심으로 우리 안에 영원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안에서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내가 배부르게 하시고 내가 더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더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